오늘 우리 다윗의 예배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으면서 또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서로 안 좋은 말을 하다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언쟁이 있어서 싸움이 났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교회를 가고 한 사람은 집에 남았습니다. 누가 교회를 갔을까요? 아내분들이. 싸워도 아내분들은 교회를 잘 가고 또 싸우면 남편분들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날 아내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달라졌어요. 혼자서 밥은 잘 먹었냐? 오늘 저녁에 혹시 먹고 싶은 건 없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온 아내가 아침에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리고 남자들은 주로 밥만 잘 차려줘도 삐진 것이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냥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오늘 도대체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저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갑자기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은혜로웠다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을 혹시 하신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웃는 분들은 아마 배우자를 원수라고 한번 생각해 본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실 이 유머를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한국에만 통할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웃을까?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룸메이터였던 그 카메룬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친구에게 이 예화를 했더니 거의 5분간을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국 공통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때로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만국이 공통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가볍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된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가르침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해졌지만 첫 번째의 이 놀라운 복음이 뭐였냐면 나를 따르면 천국에 간다,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산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전 반대되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에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백성 중에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고 이러한 일을 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에 그 군중들에게 이제 사실은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살인을 저지른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누구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와 똑같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실제로 어떠한 사람과 간음하여서 그렇게 한 사람만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길을 가다가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도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경계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너희가 사람들이 만든 그 규범이나 율법의 가르침만 잘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주일날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평소에도 신호등 보면 그거 잘 지키는 정도의 모범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러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러한 것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 가르침 가운데에 그렇게 많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과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로 나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군중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지 않고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으면, 군중으로 모이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못 박아라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그냥 군중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사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그 첫 구절들에 있어요. 그 기도의 요청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참된 삶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최근 저는 다윗과 관련된 이 성경 구절들을 열심히 이렇게 살펴보다가 참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또 그를 정말 다른 신앙인에게 많이 소개하는 이유가 그가 어려운 고난을 모두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어떤 놀라운 왕으로,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우리 3주 전에 나누었던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그가 무엇을 외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이 다윗의 생애의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만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 그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었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라는 곳에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것을 실제로 이루며 살았던 자가 다윗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습을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함이 계신 분들은 오늘도 졸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4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24장의 이 전체적인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한 그러한 구절일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 곳을 다녔죠.
그 중에서 특별히 엔게디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너무나도 이제 숨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 엔게디에 방문했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는 자연적인 어떤 굴들도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협곡이고 굉장히 험한 지형인데도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요. 그러니까 굴에 숨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아주 가파른 협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와도 다 함께 이동할 수가 없어요. 많은 군사가 와도 소용이 없는 곳.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숨기에 아주 좋은 지형이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숨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은 다른 일들도 하고 있었죠. 그때에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이제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다윗을 찾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네, 성경에서도 그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했더라고요. 3절에 보니까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를 보러 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용변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사울 왕이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3,000명을 거느리는 그러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먹으면 싸야 되는구나. 네. 그냥 한낱 그냥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신하들을 다 데리고 가진 않았겠죠. 네, 급한 볼일이니까 혼자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굴 안에 마침 다윗과 몇몇 신하들이 함께 깊숙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4장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곶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왜 이것을 다윗에게 부추길까요? 그렇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고 그것을 떠나서 자신들이 가장 편하니까. 지금 굴 같은 데서 피해 다니면서 숨어 지내는 것 다윗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최소 지금 600명이거든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울 왕만 죽이면 그 모든 것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누리던 그 궁궐에 가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또 그 부하들에게도 높은 직위가 주어지겠죠.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그것을 고대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네, 사사기에 있었던 우리가 그토록 많이 봤던 그 말씀 뭐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기 그 400년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것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해 가는 길인 거예요.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나 그 응답의 시간이 나의 기대와 다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응답 안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도의, 참된 신앙인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다윗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목소리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24장 9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니까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의 말씀을 왕은 어찌 들으시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발을 하는 것과 사람의 말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구분해서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 왕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2주간 설명드렸지만 사울 왕의 비극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말에 너무 기울이며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너무 민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비난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윗을 닮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말씀들을 4주째 보고 있지만 사실 사울의 실패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사울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 왕의 모습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왜 실패했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자였어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그가 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뿐이었죠. 그가 더 가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사람들의 말이었죠. 사람들의 칭찬이 되었든 사람들의 비만이 되었든 원망이 되었든 그 말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자신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적용하면서 이번 주를 보내면서 혹시 주변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주기가 되어지고 어떠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내가 하려던 일들을 다 멈추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될 때에 그때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계속 PPT 다음도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실 가장 중요한, 가장 명확한 이유는 자신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뭐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함부로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었어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법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 제단, 기물들에게 다 기름을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었든지 제사장이 되었든지 또는 사물이 되었든지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머리 위에 이미 기름이 부어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비록 왕이 되었으므로 내가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명확하게 그것을 인식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가 시편에 나와요. 시편 89편 20절에서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견고하게 하고 힘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지금 자신만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다스림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미 타락했고 엉망인 삶을 살고 있고 악령에 휘둘려서 제대로 왕권을 다스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저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금 가장 괴롭히는 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마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참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참새 시리즈, 참새 2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포수가 총을 쏴서 떨어뜨리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이 참새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좀 분석한 글을 봤는데 굉장히 저는 좀 와닿았습니다. 이 참새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였냐면 70년대라고 합니다. 그 가난한 시대에 최초의 참새 시리즈는 전깃줄에 앉아있는 이 부부 참새였어요. 그때 포수가 딱 쐈는데 한 마리가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참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아마 남자 참새인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서 여보, 내 목까지 살아주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는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발전을 했는데 90년대에 갑자기 그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 포수가 2마리 중에 1마리를 딱 쏘았어요. 그랬더니 추락하는 참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싸요? 쟤도 싸요. 나만 잘못된 것이 막 억울한 시대. 벼락거지가 된 것을 막 억울하는 시대, 막 이러한 시대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총을 맞은 참새가 떨어지면서 왜 나만 싸요? 쟤도 싸요? 라고 하자 총을 안 맞은 참새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방 더 쏴요. 관용도 상실하고 이웃도 상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향해서 돌아보지 않고 자꾸 죄를 향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어떤 말씀을 적용할까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제 속에 막 칼이 올라와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좀 꽂혔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저는 그 말씀을 멈춥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속에 올라오는 저의 잘못된 생각이죠. 이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먼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반응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능력 없는 말씀이 될 뿐입니다. 사람의 말이 될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죽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옷자락을 잘라서 등표를 삼은 것도 그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가 그들이 옆에서 부추기니까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런데 자르고 났더니 그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에 찔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행동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해 볼 때에 이것은 찔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찔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쪼개어 찌르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불편함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나에게 찔림과 돌이킴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한 번도 자신에게 적용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를 쫓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의 직분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사울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왕궁에 있던지 또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많은 지역을 보살피며 돌아보고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일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 있나요? 다윗의 행적을 추적하고 묵상하느라 온통 그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다윗의 삶만 묵상한 잘못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중한 그 양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돌봄도 그가 잊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바로 앞일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2번 있었어요. 26장에 보면 또 다른 산에서 이제 그곳에서 다윗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또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지형이 험해서 그랬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 자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가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소지품을 가지고 옵니다. 칼과 그리고 물을 가지고 오죠. 그런 다음에 이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26장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산에서는 뭘 사냥해야 돼요? 호랑이, 곰, 하다못해 노루라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산에서 메추라기, 가장 미약한 그 새 잡으러 왔습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한 벼룩을 수색하러 왔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도망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처음엔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600명으로 바뀌고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과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았을까요? 그냥 피해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23장 그리고 25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다른 백성들 중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누구로부터 보호해요? 이방 나라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사사기에서 다루었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막 열심히 거둘 때는 쳐들어오지 않아요. 농사가 잘 되게 한 다음에 농사가 다 되고 나면 그 수확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아주 지능적으로 노예를 삼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게 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착취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와 함께한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확물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합법적으로 식량을 얻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은, 사실은 사람들은 다 군인들이었잖아요. 정예부대의 군사와 같이 점점 더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그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온 나라가 왜 다윗을 칭송했을까요? 그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과 본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윗은 온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게릴라 부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형편들을 다 보살피고 돌보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다윗을 한 명 죽이겠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한 명 죽이자고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일을 완전히 내팽겨쳐 버린 것이죠.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은 왕궁에 앉아있는 사울 왕보다 진짜 왕과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중한 사명을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 나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가치, 그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결코 크고 높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높은 곳에서 시작했던 사울 왕은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아주 바닥과 어려운 곳에서 시작했던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윗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정말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가 많이 고백했던 찬양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적용하여서 여러분 사람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주님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또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